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2월 28일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월 마지막 아버지 수요일날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었고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하나님 뿌리째 뽑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북한에게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3.1절은 자유우파가 1000만인 이상이 모여서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국민대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천 사람 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나라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정광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우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열심을 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천 아버지여 자유마을 대표로서 일한 가운데 있사오나 일꾼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을 붙여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이 밀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다 말씀이 싸우니 저희들이 썩어지는 밀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은 준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세대는 너무 악한 가운데 있어고 폐역한 세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영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구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이시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였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장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사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교훈, 3.1절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참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보니까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일시킨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가 갖고 있지 말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맹인은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장애물 하나 조그만 돌멩이만 걸쳐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 3.1절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놓고 얘기합니다. 6.25 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느냐? 밥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단다.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지 왜 굶었어요? 여기서는 빵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라면 끓여 먹지 왜 밥을 끓여 먹어요? 라면이 있었나요? 라면은 1968년에 도봉동에 있던 삼양라면에서 최초로 나왔어요. 68년도에. 그리고 6.25는 1950년대에 났기 때문에 라면이 없을 때요.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이파리를 따먹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빵과 라면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밥도 없는데 어떻게 빵이 있었겠느냐. 그러자 또한 손자아이는 또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아요? 라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196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애기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시절의 배고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3.1절입니다. 3.1절 1919년이니까 계산해보면 지금 몇 돌인가 계산은 안 했네요. 3.1절은 이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살린 선지들이 애쓰고 돌아가시고 그랬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옛일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아주 흐려져 가고 우리의 관심 속에서도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 3.1절뿐이 아니고 6.25 또한 4.19 모든 그런 일을 대한민국 사람은 하여튼 무슨 일 잊어버리는데 아주 선수예요. 어떤 아버지들은 3.1절이 무슨 날이냐고 아이들이 물으면 일제 때 우리 조상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를 푸는 날이다 라고 대답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관심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충청남도의 유관순 누나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데 이 한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게 원통하다. 또 다른 목숨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건데 유관순 누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3.1절이고 또 하나는 1945년도에 일어난 8.15 해방입니다. 기념일입니다. 건국은 48년 8월 15일이 됐고요. 이 두 날은 우리 신앙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역사하신 날이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련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은 우리 기독교가 꼭 되새기고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할 날입니다. 3.1전에 33인이 대한민국으로 해서 기도하며 숨져갔던 그 사람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5명은 개신교, 그리고 2명은 무교인이고, 그래가지고 33인이 3.1절을 이렇게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 선배들을 통해서. 3.1절이나 8.15는 모두 자유와 평등과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자유. 약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장애를 입은 사람은 다른 건강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자는 반드시 보호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 없이 등하시했다 벌받고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정신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기록한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약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는 정신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 사상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약자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과부.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늑탈이 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겁니다. 품삯을 떼먹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못 듣는다고 막 개 엑스엑스 하면서 욕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기먹으리는 듣들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나쁜 소리를 욕을 하면은 비웃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창해문을 넣지 말며, 아까 본문에 나오죠. 소경 앞에 창해문을 넣으면은 그 소경은 그 창해문을 넘들 못해요. 그냥 붙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요한이라. 이 말씀이 구약 사상입니다. 이를테면 약자 보호 사상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라는 의무요, 의무.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약자를 압제하고 핍박하면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일 약자를 압제하고 핍박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약자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사람. 옛날에는 저같이 이런 뇌병변 환자가 아니고 월남전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포탄에 맞고 총알에 맞아가지고 상해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리가 잘린 사람, 팔이 잘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시장에 가가지고 뭐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뭐 안 주면은 그 가게를 다 때려부수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은 죽은 목숨을 바치면서 타국에 가서 전쟁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그걸로 아주 그냥 무섭게 막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핍박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돌봐드려야 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아주 가혹하게 압제했고 지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주권과 자유. 그러니 어린아이가 막 웁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팔을 막 굴러가면서 울어요. 그 우는 애기한테 순사 온다? 그러면은 뚝 그쳐요. 우는 애기. 순사는 일본 경찰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면은 순사 또 한국에 있던 지서에 있던 파척소에 있던 순경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집에서
막걸리를 빚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먹다 들키면은 벌금 내고 굴살고 징역 가고 산에 나무를 이렇게 잘라오다가 들키면은 징역 가고 벌금. 그만큼 파출소, 요즘 말하는 파출소에 파출소 의원들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이제 순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성과 이름 그리고 언어와 이 땅의 강제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이름이 거의 일본 이름으로 이렇게 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한국말을 못하게 만들고 한국 글씨를 못쓰게 만들다 보니까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한글을 다 배웠는데 한글을 못쓰게 하는 바람. 약한 나라라고 얕잡아보고 통째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누가? 일본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약 사상을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기머거리들한테 이렇게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부약 사상인데 성경에 있는 부약 사상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누가? 일본 사람들. 그런 일본이 명실상부한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종황제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고종황제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개를 옆에 두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개에게 음식을 먹여서 별 이상이 없으면 그제야 안심하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렇게 밥을 먹었던 것은 밥에 뭐를 타지를 않았는가. 지금 애국운동이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북에서 죽이지 말고 마취 같은 걸 시켜가지고 이북으로 끌고 오라는 그런 지령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전준환 목사님 같은 경우 전주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 전 목사님 무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다 그것이 해독되고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고종황제는 옆에다 개를 놔두고 개가 먹어봐서 개가 죽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위협을 받았으면. 일본이 당시에 한일합병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명성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가 아니고 황후고 명성황후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아주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똑똑한 여인 하나 때문에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모의를 하고 군인들을 시켜 명성황후를 군합발로 밟고 칼로 찌르고 시해했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고종황제 옆에 있는 황후를 그렇게 시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시체를 녹지원으로 끌고 나와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합니다. 공산국가, 공산당이 하는 짓.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짓은 더 아주 그냥 그랬어요. 일본이 이렇게 잔악하게 우리를 압제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인권이고 주권이고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1년에 몇 미리쯤 바다로 이렇게 잠긴다고 그래요. 땅이. 일본은 사방이 다 바다입니다. 결국 1년에 몇 미리씩 땅으로 꺼지게 된다면 많은 시간이 가면은 바다에 잠기는 나라가 되겠죠. 왜? 대한민국한테 했던 그 악랄했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약 사상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나라가 원자탄 세례를 맞았어요. 언제? 1846년 8월 6일 맞죠? 원자탄 세례를 받고 잿더미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1948년 8월 6일. 요즘 초등 고등학교에서 약자를 구타하고 왕따시키는 일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텔레비를 볼 적에 학교 학생들이 그 폭행하는 거 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여학교도 그렇고 그 하나의 짱을 골라내는 거 최고 주먹을 잘 쓰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선량한 학생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상납을 하는 거예요. 짱한테. 며칠 전에는 자기가 봉직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뜨자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를 개탄하며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아멘. 일본은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침략에 항거하는 의병 전쟁과 애국 계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강력한 무단 정치를 펴는 한편 민족 고유 문화의 말살, 경제적 침탈의 강화로 전체 조선 민족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민족 자본가 계급은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된 회사령 1910년에 했네요.
회사령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농민의 경우 토지조사 사업 1910년부터 18년 토지계획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했는데 그 전에입니다. 1910년서부터 1918년으로 조상 전내의 토지를 빼앗기고 빈농 소장농으로 전락, 극히 일부 지주층을 제외하고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를 빼앗기고 도시로 흘러들어 자유노동자가 된 사람들은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적은 임금과 장시간, 오랜 시간의 노동, 비인간적 대우, 민족 차별 등으로 극악한 환경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식민통치 10년 동안 1910년서부터 1918년까지 자본가, 농민, 노동자 등 모든 사회 구성계층이 식민통치의 피해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입었으며 그들이 정치, 사회의식이 급격히 높아져 갔고 더욱이 미국 대통령 월슨이 전후 처리를 위해 14개 조직화 원칙을 발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함에 따라 이 기회를 이용한 지식인, 종교인들이 불길을 탱기자 항일민족운동은 삽시간에 거족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같은 압제를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 기미 독립운동 3.1 운동입니다. 아까 말했죠. 1919년. 3.1 운동은 이후 전국을 휩쓴 시위운동, 전국이 다 퍼져갔어요. 시위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상황을 보면은 집회 횟수가, 사건을 일으킨 횟수가 1542회, 참가 인원이 202만 3089명, 사망수가 7509명, 부상자가 1만 5961명, 피검자가 5만 2770명, 교회가 불타버린 교회가 47개소, 또한 학교가 2개 학교, 민가가 719개 채나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더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일본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한국에서 발표가 한 게 아니고 일본 측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여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 거족적인 독립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탄압으로 비록 많은 희생자를 낸 채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선명히 드러
드러낸 바가 되어 우리 근대 민족주의의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내적으로는 일제히 무단 정치가 끝나고보다 교활한 문화 정치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대적으로는 상해의 임시정부 탄생하여 해외 무장 독립운동이 촉진되었고,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민족운동 등에 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중국의 오사운동은 인도의 무저항 배영운동인 제1차 사타그라하 운동, 이집트의 반영, 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 중동 지역의 민족운동을 촉진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가 됩니다. 지금 그 1세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6.25를 겪은 사람들이 벌써 75, 6.25가 일어난 지가 7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세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6.25 때 10살, 15살 먹었던 사람이 지금은 80세, 85세가 되다 보니까 그때 20살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은 다 이미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날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3.1절이라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고난은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거치면은 사람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걸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사람이 다듬어져요. 성숙해지고.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곤고하거든 생각하라고 합니다. 곤고하면은 생각하래요.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생각이 성숙해집니다. 어른스러워집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상상도 못했던 생각에 문이 활짝 열립니다. 고난이 지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참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문학적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런 작품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듬어서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 속에 절절한 고난이 배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외침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완해요. 세광이가 군에 입대 후 보내온 편지에 보면은 아이가 어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 상상도 못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소중함, 집의 소중함, 음식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구구절절 철든 편지를 썼습니다. 군에서 철없던 아이가 군에 가서 고생을 조금 맛보더니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군에는 갔다 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에 안 들었던 사람이 군대 가서 철 들어서 지금 예화를 이렇게 쓴 겁니다.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불후의 명작으로 우리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과 존 밀턴의 신라론을 말합니다. 존 번연 베드포드셔의 두메 마을에서 땜쟁이 아들로 태어나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신도 설교 및 저작가로 활동하다가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감금을 당했습니다. 철로역정은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쓴 책이에요.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작품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암흑과 같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면서 쓴 책들입니다. 한 사람은 감옥의 고난을 겪으면서 또 한 사람은 노년의 시력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선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토벤 음악가도 눈을 잃은 뒤에 음악가가 되었잖아요. 베토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즐거워해야 해요. 우리는 흑인 연가를 들어보면은 신금을 울리는 호소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흑인들에게 탁월한 음악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픔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그 영혼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심금, 가슴이 저리다는 3.1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이날은 우리 민족이 아픔을 당하면서 겪은 것을 발로 이릅니다. 유순했던 민족성으로 봐 우리 선조들이 어지간하면은 봉기를 일으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압제를 당하니까, 일본으로부터 너무 압제를 당하니까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몸부림친 게 3.1 운동이 된 거예요.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3.1 운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3.1 운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평등, 자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최남선의 글을 보면은 평등, 자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기독교에서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최남선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평등,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그 말과 개념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평등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세계입니다. 짐승의 세계는 힘만 있을 뿐 자유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세계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평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자유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뭐부터 없어진다고요? 자유부터 박탈당합니다. 짐승, 노예, 죄인은 이렇게 자유평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게 압제하고 자유를 뺏고 억압하면 그 억압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남을 억압하고 남의 자유를 뺏은 사람은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독재자는 그 권세가 하나같이 길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의 말론을 보면은 끝 무렵을 보면은 하나같이 비참합니다. 하나같이 비참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분권의 삭을 떼먹지 말라. 귀먹은 자를 조롱하지 말라. 소경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모두 부약 사상, 즉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만일 약자를 압제하거나 억압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힘없는 사람의 돈을 떼어먹으면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겠지요. 네가 힘없으니까 나한테 뺏겠지.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이게요. 그러고 기억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으면 당장은 돈이 쌓이는 것 같겠죠.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다. 그런데 먼 인생길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몇 배로 심판하십니다.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 억압함을 갚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상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짓밟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밟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밟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용렬하고 무지해도 밟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풀도 밟으면 죽지 않고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고 생명력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그렇게 쉽게 꺾이고 죽겠습니까?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억압당하는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억압당하는 자에게는 힘을 더 준다. 억압자는 심판하고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줘요. 그래서 억압당하고 살던 우리 선조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모두 흥분하니까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작대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참 무서운 민족이구나. 우습게 여겼는데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주 무섭게 나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뭐라고요? 3.1운동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이 3.1운동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조용히 되돌아보면 참 신기한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면 3.1운동은 우리 선조들이 일으킨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절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다고요? 내일 모레 광화문에
3.1절 행사에 참가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약자가 압제당하면 대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약자가 압제당하면은 대신 딴 사람이 소리 지른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아니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대. 이 말씀은 소리 질러야 할 사람을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면은 소리 질러야 할 사람을 소리 못 지르게 만들면은 돌들이나 나무들을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압제하고 억압하면은 대신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질러 돕게 만듭니다. 내가 소리 지르지 못할 상황이면은 누군가 대신 소리 질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쫓아다니며 소리 지르지 못하게 감시하고 윽박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모두 소리 지르다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스코필드 영국의 선교사가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 민족의 참상들을 사진에 담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당했던 그 억울함, 처절한 그 환경을 이 선교사가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외국 통신에 전해줬습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를 통해서라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당한 일을 외국 통신에 알린 거예요. 한국 이름 석고필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전신 세균학 교수를 내한 후 3.1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교직을 포기하고 운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일제의 포악상을 외국에 알렸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석고필이라는 사람도 학교를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일제한테 당했던 일을 1920년 조선 총독부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할 때도 총독에게 청하여 옥고를 겪고 있는 이상제, 이갑성, 오세창 등 독립지사들을 일일이 면회하고 격려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캐나다에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1958년 제가 대사 5살 먹었을 때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주년 경축식전에 초빙되었으며 1969년 한국에 영주하여 여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원고가 막히고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구한테 소리 지르라고?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또 우리들이 소리 지를 기운도 없을 때 대신 소리 질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월슨 미국 버지니아 스톤턴 1924년 2월 3일 워싱턴 DC 대통령입니다.
그는 세계 만국평화회의에서 민족 자율주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소리 질러 준 것입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듣고 세계 여러 나라가 비로소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용기를 얻어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 약자들이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권력자들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소리 질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단체들입니다. 아멘. 시민단체들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약자들이 권력자나 재벌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까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벌떼같이 소리를 질러줍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재벌들도 권세를 가진 정치가들도 무시 못하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시민단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주사파는 물러가고 이재명이는 구속되고 문재인도 구속되리라 믿습니다. 3.1 운동은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시민운동입니다. 3.1 운동은 시민운동이에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소리 질렀는데도 전 세계에 메아리쳐 되돌아온 운동입니다. 응? 소리쳤더니 전 세계에 다 퍼가져가지고 그게 메아리쳐가지고 대한민국에 그 소리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3.1절 8.15만 되면은 괜히 흥분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날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으면 잠시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당장은 쓰지 않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더구나 약자, 가난한 자의 돈을 떼먹으면 그 심판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그것도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참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약자가 보호가 되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품꾼의 상을 떼먹지 말라. 귀먹은 자를 무시하지 말라. 소경 앞에 장화면을 놓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약한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86년 전인 일어났던 3.1운, 86년이 아닙니다. 지금 1919년이니까 올해 24년이니까 105년 됐어요. 105년. 이것이 105년 전에 일어났던 3.1 운동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아멘. 오늘 고등학교에서 약자를 왕따시키는 일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전에도 고등학교 교당한 사람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 같아? 아니구나. 뜻임에도 왕따시키는 것은 죄악이요 심판을 부리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고 상가 조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너는 눈깔이 새파라, 너는 얼굴이
잠깐만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인 같은 사람은 너는 무슨 병신이야 그렇게 그 약자를 왕따를 시키면은 학교의 교장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 무렵에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선수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둬.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남의 품삯을 떼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지킬 수 있는 오천서력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넘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 계십니다. 말씀으로 3일절이 주는 교훈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3일절이 주는 교훈을 꼭 머리에 김치를 맺혀야 됩니다. 남의 품삯을 떼먹지 말라. 기머거리한테 저주하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순종하게